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강함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뭐냐?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뭐냐면 불순종의 어둠의 자녀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 따라 사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 인간의 생각들을 그걸 구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살면서 사회에 또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모든 삶의 모든 방법들을 쫓아서 살아보다 보면 그 삶 속에 구습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운 믿음 생활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그것도 구습이 됩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게 다 구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게 다 구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 구습, 그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거기에 더불어 귀신이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나갔으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 형편보다, 처음 그 사람의 모습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안 좋은 환경이 되고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생각도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죠. 구습을 버리고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주인이 없으면 항상 귀신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수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다 집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멋있게 예쁘게 꾸며 다녀도 귀신의 집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아니면 귀신의 집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이든 일곱이든 더 나가서 군대 귀신이든이에요. 귀신이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면요, 안 믿는 자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수가 없어요. 뭐하러 귀신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래서 맨날 눌리고 맨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몸뚱아리면 좋으면 뭐해, 겉모습만 보기 좋으면 뭐해, 속이 썩었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면 뭐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꼭 귀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꼭 귀신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꼭 귀신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도록 힘쓰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뭐하러 바라봐요, 그런 걸. 세상에 모두 인기를 먹고 사는 그걸 뭐하러 좋다고 그걸 쫓아다녀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를 알면 쉬워지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세상에 다 헛된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뭐하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의 길로 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집을 짓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서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쉽게 거짓말하는 거.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실은. 네.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그것도 공격하더라고요. 귀신 같지 않고 그것도 공격을 해. 우리는 그래서 점도 없이 틈도 없어야 돼. 조금만 사소한 것까지도 공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면에서도 요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성도들도 목사님 뭐 한다고 해서 왜 안 해요? 이것도 공격당해요. 왜 약속을 안 지켜요? 이렇게 공격당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킬 약속만 말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로 보지 않는데 원수 마귀는 그런 것까지도 거짓말로 공격을 해요. 거짓말했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또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거짓말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는요, 거짓말밖에 안 뛰어, 그러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는요, 거짓말밖에 안 돼요. 도둑놈 눈에 도둑놈이 보여요. 사기꾼 눈에 사기꾼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요,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진리하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신경 안 써. 그 무관심하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에는 거짓말이 탁 들어와.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앞에서는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요, 여러분이 발목을 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틈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욕심, 자기의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이게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익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은 실은 거짓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들통나면 거짓말쟁이가 돼서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근데 진짜 원수 마귀 하는 거짓말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는 목적이 틀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이유도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거짓은 거짓입니다. 어찌됐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든 거짓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말을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세상 풍습이 뭐냐? 세상 구습이 뭐냐? 거짓말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만든 것도 구습이에요. 하얀 거짓말도 구습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구습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나는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몸에 밴 구습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냥 하는 구습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부부가 자녀를 속이는 말들, 부부끼리는 서로 통하지만 자녀의 눈을 속이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 눈을 속이게 하는 것들, 어둠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거짓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게 우리 안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구습입니다.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의 전체적인 구습이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위기가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깔려야 되는데 거짓의 분위기가 쫙 깔려 있어요. 이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뭔가 믿을 수 없는 분위기. 그러면서 사람이 그걸 보고 듣고 하죠. 사회 구습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보면서 저게 진짜 사실이야. 그러면서 봐요? 잘 꾸몄네. 야, 그냥 드라마 잘 만들었네. 그러죠. 그럴싸하게 만들었네. 그런데서 그걸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전반적인 삶이 거짓으로 다 꾸민지 알면서 속고 살고 시간도 허비하고 다 허비예요. 진짜인 진리 앞에는 그렇게 반응 못 하잖아요. 구습에 매여서 사는 게 진짜가 되고 진짜는 놓치고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진짜를 말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로 산다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숨통이 터졌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걷는 그 발걸음마다 어둠투성 이상의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세상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주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습을 버려보실 때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근대의 신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자임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니까.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리는 특징이 뭐예요? 자신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자신 생각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리는 거죠. 또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코지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요, 귀신이 들리면요, 자신의 몸을 해코지해요. 자신의 몸을 해쳐요. 자신에게 자신을 상처 주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우울한 마음에 자신은 죽을 놈은 자기는 죽어야 돼. 그래서 피통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에 특징은 자신을 너무 비참해하죠. 어둠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어떤 힘을 막론하고 귀신이 그렇게 역사해요. 성령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살 소망을 주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게 하죠. 아무리 비관적인 사회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감사를 찾게 하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 귀신 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 실력 있는 척, 매너 있는 척 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끔 해야 되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만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 삶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세상에 부흥이 옵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한국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이 있어요. 새 사람이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었지만 계속 새 사람으로 자라가고 계속 새 사람으로서 오늘 옷 입어야 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새 사람의 힘을 얻어요. 또 사도행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나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점집, 아무리 점을 잘 치든 뭐하든 점집은 다 귀신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귀신집이나 쫓아다니고 점집이나 쫓아다니고 점을 보기를 좋아하고 점 한번 보면 어떠니 이런 말을 쌓고 이게 구습이에요, 구습. 아직도 구습을 따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점치는 게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핸드폰으로 점치는 것도 요즘에 나왔죠. 점치는 어플도 있죠. 생년을 입력하면 뭐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 구습이에요, 구습. 점치는 근원의 모든 역사는 귀신 역사입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린 재미로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돼.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은 다 사람 안에 들어가 역사했어요. 무덤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생명 없는 걸 좋아해요. 괜히 무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 친구가 되고 생명이 없는 거 어울리고 그 어둠의 역사하죠.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은 항상 죄를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생명이 없는 걸 쫓아다니며 생명이 없는 걸과 친구 삼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참 빛이시죠. 그 사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비치신 주님이 거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내 안에 비치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밤 하늘 가운데 여러분 별을 보고 저 별이 얼마나 멀리 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잴 수는 없지만 멀리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니까 보여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마귀 눈에는 보여요. 그치, 빛의 자녀인데 제가 어둠처럼 행하네? 마귀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쟤는 빛인데 왜 어둠을 좋아하냐? 쟤는 빛을 갖고 쟤는 어둠 속에 살고 있냐? 얼마나 웃기겠어요. 마귀가 그럴 거야. 나는 어둠이니까 어둠이었지만 쟤는 빛을 가지고 어둠 속에 살아. 너무 웃겨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게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이 있으면요 음란이 빠지지 않습니다. 음란이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빛이 임하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게 아무것도 하고 시시한 거 알아.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주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걸 깨닫고 사는 것.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따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실제로 권세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어둠에 속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실제로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말뿐이에요. 오늘날 보니까 너무나 말뿐이에요.
믿음이 형식이고 너무나 말뿐이야.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실제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귀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뭘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귀신 역사예요. 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말씀만 하면, 말씀 시간만 잠이 온다. 찬양 시간에 눈을 떠. 주기도 하면 눈을 떠. 축도하면 눈을 떠. 또 한때는 잠을 자게. 다 귀신 역사예요. 성경 귀신 역사예요.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는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시험을 귀신 떠나가죠. 말씀이 빛이 못하게 방해 논심하게 떠나가죠. 내게서 떠나가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어둠,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뭔가 매여있는 어둠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구나.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걸 기도해야 되죠. 이 시험을 막. 그 잠과 싸워야 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어둠과 싸워야 되고. 그냥 나는 피곤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가? 아니에요. 그걸 싸워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귀신 이기려고 그러면 이기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가 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니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산다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냐? 예수 이름이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도 지속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한 번 받고 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걸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만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할 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라고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 기도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 말씀을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삶,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계시는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항상 불순종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습에 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습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말씀 그대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함 가운데 행합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합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온유한 심령이죠. 무엇보다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나면 마음이 강팍해지죠. 굳어지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하려고 해도 안 돼, 자신이. 말씀대로 사는 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순종이 안 되는 건 뭐 그게 원유예요.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빵이 돼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뭐냐면 이스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게 좀 거칠긴 하죠. 발효가 안 됐으니까 먹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럼 몸에는 더 건강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설교가요, 누룩이 있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아주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꼭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칠어도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먹는 게 살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죠.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누룩 없는 떡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죠.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먹는, 우리를 살리는 떡,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시죠. 할렐루야. 부드럽게 갈아서 하나도 걸리지 않게 쑥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세상은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나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끊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6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무교병을 먹고 더불어 쓴나물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이 우리 생명을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며 믿음생활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생활을 바르게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으로 영혼도 인도하는 것은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바른 진리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온수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살리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 사랑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귀신의 역사, 이 세상 귀신의 역사하는 걸 우리는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보호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와, 예수 믿는 저것은 다르구나, 그들의 부흥이 일어나지요. 주께로 돌아오지요. 어둠의 사망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주어진 건데 실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로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심령을 세워야 됩니다. 삶을 세워야 됩니다.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세우는 겁니까?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원수 마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케 하는 게 세우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난 너무 멋있는 표현 같아요. 안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분의 역사 따라 사역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기도하며 눈을 뜨며 기도하면서 시작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겠지요.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역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걸 믿어야만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하나는 내 안에 확신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지만 쓰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 어떻게. 나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목사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밭은 말씀이 밭이어야 돼. 하나님의 집은요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집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텃밭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꼭 중요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야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는 옥토의 밭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말씀을 먹고 사는 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터치하고 기름 부음을 역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죠. 어느 때는 찬양 한 곡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부으셔서 통곡하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을 실은 열어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멈춰서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기도 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숨 쉬는 호흡기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모든 걸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만지심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